2022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은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겁니다. 새해,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절대로 아프지도 마시고 특별히 죽지 마십시오. 이거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를 하십시오. 아프지도 말고 절대로 죽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명령해야 돼요.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출발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떠밀려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거 절대 아니지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이기 때문에 새 출발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새 출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나.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출발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시간도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새로워져야 2022년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러지요.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이전에 없던 복이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과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어도 시간의 주역인 사람 곧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절대로 없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따라갑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던 대로 하는 것, 이게 편한 거죠. 편한 거죠. 그렇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을 새롭게 좀 모두었습니다. 좋은 목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다짐도 새롭게 합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변화는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놀랍게도 이 새해 벽두에 출발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얽매여서 여전히 죄악의 올무에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될 테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변하는데 넌 아주 인색해요. 그런데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아무 진행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귀향,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근데 이 야곱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돌아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가 사실은 넷이죠. 자녀가 몇 명입니까? 13명이에요, 13명. 부자였어요. 그가 이제 장애를 하나 당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형 에서를 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 규모를 보시면 이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을 거요. 암소가 200마리.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또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 10이라. 선물로 그냥 주는 정도가 이 정도이니까 야곱이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런 증거하는 거죠. 급하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살짝 훔쳐놓고 말 안장에 넣고 말이에요. 그 황급하게 도망 나오는데 삼촌 라반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니까 이 야곱이 괘씸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출발한 것을 알고서는 추격해 와요. 죽이려고. 그때 한밤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 야곱에게 아무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걸음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게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모든 이 복락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성경은 꼬박꼬박 기록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양을 불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급해질 때 쫓겨가는 길에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 뭐죠? 마하나임. 마하나임. 지금 야곱이 귀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만 보아도 이 야곱의 귀향길은 금이 환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틀린 말.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협작군 또 혹은 사기꾼이요 빼앗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요? 고향 가는 길에 그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무려 4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달려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24절을 우리가 4절부터 보지 않으셨습니까?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이것을 히브리어가 기록할 때에 그냥 단순 재귀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홀로 남았다. 이것은 지금 그가 이렇게 내몰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뭐 했다? 자초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초한 일이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의 위협 앞에, 그 죽음 앞에 그는 재산도 그의 가족도 전혀 그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를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혼자서 이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왜 야곱이 저런 죽음에 직면하게 됐죠?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직면에 놓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락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락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기의 권력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엄청난 힘이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힘과 그 기회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곳에 올랐지만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어머니 리브가가 아기를 품었는데 쌍둥이에요. 복중에서 막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중의 생명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마의 촉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엄마의 촉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응대하심이 늦어지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무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짜증을 부럭 내면서 하나님, 다메섹 놈 엘리에섹이 상속 받게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뭘 시도하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리브가를 통해서도 에서가 아니라 누구다?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조급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다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에도 내가 자기 이 나라에 왕이 될 터인데 지금 당신 후회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의시될 법도 하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사울의 그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참았겠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리브가 내지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친히 운영하여 계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초조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탈취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를 않습니까? 어머니와 공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팥죽한 것으로 애교 있게, 애교스럽다,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서와 또 유대인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토라라고 하는 그 외경을 보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아비를 속이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범죄의 사건이 되죠. 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한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야곱은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더 하시니까 그에게는 풍성함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은 일을 망칩니다. 조급하면 그건 불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령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이 야곱은 그 환난의 걸음을 시작을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아뢰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조급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있는 그 야곱을 또 만나주세요. 베델에서. 그때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 언약,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누가 지금 승계를 받는 거죠? 야곱이 그대로 받아요. 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백성들이라고 했고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 이것에 대한 복락을 누가 받았다? 야곱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복락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면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연로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맞기나 할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가요. 의구심은 불신앙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또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자꾸 내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 손길이 등장합니다. 소리하십시오.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를 처리하느냐? 이것이냐?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문제를 처리하라. 아까도 잠시 언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속이는 겁니다. 사기성, 협잡군, 끌어내는 것, 자기가 퇴치하는 것, 쟁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 처리를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씻기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소년의 때에 집을 떠나게 돼요. 혈혈단신으로 떠나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정도였고, 그 엄청난 460km입니다. 그가 살던 데서 하란까지 가려면,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얼마나 길에 강도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이 도로 사정이 원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그 길을 떠나서 차가운 것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엄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이 시점에 엄마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귀향하려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엄마예요? 엄마일 거예요. 이게 한쪽 가슴에 텅 비어지는 그 쓸쓸한 마음, 그걸로 인해서 떠올려지는 그때의 그 일들이 회상이 되는 거죠. 그가 허송한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고생스러웠습니다. 참으로 힘에 겨웠습니다.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재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손길을 톡톡톡톡 이렇게 내셨어요. 그때마다 이 야곱은 심령에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척박한 이 야복강가에 홀로 이 엄청난 두려움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외로움이 있었을 때, 홀로 있었을 때에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뭐가 그렇게 좀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 뭡니까? 하나님이죠. 이 쓸쓸함,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다가 개입을 시키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씻기심이요, 치료하심이요, 보듬으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변화를 위해서 돌이킨다라고 했었을 때에 지난날에 그 어떤 허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분도 계시고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일 자체를 떠올린다는 것이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터치 하시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소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에 지난날의 그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지난날의 어떤 그 허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거든. 이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내 영혼을 맡기우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씨름을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 이 씨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도한 씨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걸어온 씨름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전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과 씨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 경전에 보면 야곱이 야곱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했다? 씨름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에서의 자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마 키를 쓰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뼈를 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죽게 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야곱의 허벅지 내지는 엉덩이뼈, 고관절을 쳤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허리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야곱은 이로 무너졌다. 야곱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를 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미를 생을 바꿔주지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환경으로 어떻게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대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문제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과 그러므로 뭐 해야 돼?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내 걸음에 있어 나를 주춤거리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문제 해결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세 번째는 브니엘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이 하나의 알람이에요, 알람. 해가 돋았어요. 여기서 해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 빛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오늘 새벽에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뭡니까? 참 빛은 누구를 지칭한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반영하죠? 하나님을 비치는 거죠. 여기서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았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많은 애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로 인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목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손 내미시고 내 시선 안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나는,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 번이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변해야 됩니까? 네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변했어요. 심령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우리 눈에 비춰지는 외향적인 야곱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그 얼굴이 빛났다. 해를 버리에 됐으니까 빛이 났다. 또 다른 어떤 추측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워서 바들바들 이렇게 떨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에라 형 회사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갈까요? 당당함인가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분노가 크게 달해 있는 에서가 400명을 끌고 또 오는데 저기 앞에 서 있는 아가 뭡니까?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이 팍 나 있으면 에서가 어이쿠 하고 엎드릴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게 내 복을 가갔더니 뺏어가더니 완전히 그러니 더 분노가 일지 않을까요? 미안한 감정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고 뚝 서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은혜 입었냐? 깨갱해야 되나요? 아닐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를 절었어요. 이 일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지복을 뺏어간 놈이 저기 오는데 올 때 보니까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씨름하느라 완전 기진맥진했습니다. 엉치배를 맞았으니까 다리를 질질 끄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이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반짝반짝해지고 뺀질뺀질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있게 변해지는 것, 거기에는 부러짐만 있고 전쟁만 있고 다툼만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평화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변화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상기해야 돼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십자가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변화하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높은 곳에 뺀질뺀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됐어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가요. 그가 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의 모드로 바뀌어버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기생등등해 오다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에서와의 문제 해결을 본 거 아니에요. 본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강함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눈물이 능력이 될 때도 있지 않던가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가까이서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실수하고 자빠질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만요.
그게 위로가 되나 봐요. 우리 변화, 오히려 연약으로 겸손으로 변화되면 오히려 주변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하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치질 거니까 에스와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된 겁니다. 변화의 동력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은 다시 하는 겁니다. 시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출발을 하려면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손길로 조정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두에. 그러면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문제 해결을 보란 말이에요. 사람, 환경, 자금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누구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십시오. 그러므로 2022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 경영하시는 가정, 경영하시는 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이엘 하십시오. 번이엘 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세월이 희망의 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